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께 나와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잡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만큼 일평생 건강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길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늘 노한 풍랑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가 지나가도록 우리를 숨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61일차, 오늘은 마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추수행위로 여겨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며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유의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장차 십자가에 죽어 사흘 동안 땅속 무덤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길지만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있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등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심오한 말씀들을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해석의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비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통독 시간은 성경의 큰 흐름을 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비유의 뜻을 하나씩 깊이 풀이하지는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 의해 천국이 100배, 60배, 30배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3장의 비유들은 12장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앞서 12장을 설명드리면서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13장의 많은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다 안다는 식으로 얕잡아보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7절과 5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근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익숙한 것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주기도, 익숙한 찬송가, 익숙한 성경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방해가 되는 익숙함은 결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오만방자한 결정에 의해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은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해 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복음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하시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무리를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지나갈 때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때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그러니까 가장 캄캄한 시간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길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고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주님은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도우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늘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함으로 물 위를 걸을 만큼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장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은 오랫동안 랍비들에 의해 가르쳐온 율법의 각종 해설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본질과 그 정신은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만 수많은 법조항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은 거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들이 쌓이고 쌓여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깨닫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귀를 막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들과는 정반대로 대조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배열된 것에 마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주님께 소리질러 호소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더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졸지에 그녀는 개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구걸하듯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의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청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28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자존심은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 주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에 16절과 17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지만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리 마시라고 주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주장했습니다. 베드로의 거친 항의에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루아침에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겨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언제나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귀한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하셨으니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싶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잘 지고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